회개부터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디나 그렇습니다. 경찰도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는 직업이지만 경찰이라고 다 경찰 같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선생님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지만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은 참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생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성도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도라 하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효과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건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본인도 믿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삶 속에 자기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겠다. 너무 힘든 거죠. 안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읽혀지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을 다 합쳐도 30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저 씻기도 할 때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다인, 정말 기도라는 호흡이 끊어진 인공호흡 하는 사람도 아니죠. 정말 기도라는 호흡, 기도가 호흡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가 전혀 없는 그런 기도가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분명히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데 영적인 행동들이 뒤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어요.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 자기만 아는 그 죄. 그래서 기도도 안 돼요. 한두 번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반복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은 식고 그저 약에 취한 사람, 실제로는 약에 취한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때로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은 자신을 살펴보면은 부정하고 싶은 내적인 어두운 자신의 자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나는 누굴까? 나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부인을 하죠. 열심을 내서 뜨겁게 믿으려고 마음을 먹지만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복음서에 나타났던, 바울서신에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맞는가? 맞다면 왜 나는 이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성령에 충만하고 싶은데,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제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 회개부터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유 없는 결론이 아니라 왜 이 결론에 도달하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회개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고 믿는 것이죠.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거죠. 가만 보면 질적으로 100% 온전하냐라고는 답할 수 없어도 보통 이런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삽니다, 사실은. 주를 믿는데 단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쁨과 역사가 없고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죄와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는 것을 알고 기쁨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애를 써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뭐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는 것이 틀린 건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부정적이냐?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혹시 지식적인 정보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할 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것을 알고 믿는데, 알고 믿는다는 것이 컴퓨터가 컴퓨터인 것을 알고 믿는 거죠.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혹시나 그렇게 지식과 정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노력, 힘든 노력, 이것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부터 아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알아요. 우리 죄를 위해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어린 양에게 지우신 거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미국이 확실하고 일본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 자, 믿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에게 소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누구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세상 죄 있는 사람은 다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해 안 가세요? 필요한 것과 소용이 있는 것은 틀려요. 여러분, 미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에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 안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암이 누구에게 소용됩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그 먹는 사람에게요. 아는 사람 아니고 먹는 사람요. 그 암약이 확실해도 분명히 믿어도 그걸 먹어야 유익하죠. 소용이 있죠. 유익이 있죠. 필요한 것과 유익한 것, 소용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맞아도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해도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소용이 있습니까? 유익이 됩니까? 회개하는 자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뭡니까? 회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자들인 것은 알죠? 왜 압니다. 아는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는 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회개하는 겁니까? 이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돌이키는 사람, 죄를 버리는 사람, 죄를 슬퍼하고 내어 버리고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린 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죄 있는 사람. 그런데 누구에게만 유익을 끼칩니까? 회개하는 사람. 죄된 것들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필요성과 그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내게 유익되게 하는 건데, 내가 유익되게 하려면 그것은 내가 죄를 버릴 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될 그 죄의 싹스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로써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너무 괴물 같고 나의 마음속에 내가 숨기고 외면하고 싶은 그 어두운 자아가 너무나 싫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을 꺾고 나를 사로잡아오는 이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너무 두렵고 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나아갈 것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바르게 유익되게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 예수님의 기능이 뭐냐,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이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이 비로소 내게 온전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기를 원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밖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친 후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찌할꼬? 회개하라 안 합니까? 회개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위에 죄가 보이십니까? 혹시 어깨에 얹혀져 있나요? 피부에 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는 자기 안에 자기와 하나인 거예요. 어떤 것들이 죄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에게는 얼굴이 있지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죄도 당연히 그 모양이 있죠. 여러분, 성경 속에 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여러분, 뭐가 잉태한다고 합니까? 죄요. 죄의 싹이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내 성경책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거 욕심입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 성경책을 다 훔쳐 우리 집에 100권 쌓아놓고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된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천리, 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 아닌 그 외의 것을 마음속에 탐하는 그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그 결과가 죄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또 낳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의 모습이 지금 자라는 모습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모르고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고 알았으면 그때 그 순간에 그 일을 처리를 했어야죠. 요번에 어떤 여고생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로 지나가다 흘린 돈 100몇십만 원을 부산에선가 주워갖고 경찰서에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훔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여고생은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가서 돈을 잃어버렸을, 이 큰 돈을 잃어버리고 상심할 어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었다면 아마 쓱 했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많은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도 안 하고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도 않고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직하다면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 그걸 받아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한지, 여러분, 그것은 정직이 아니고 거짓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해요. 마음속에는 그 미움이 근간인데도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미움은 살인죄입니다.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그럼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맞지요? 마태복음에 있지요? 그런데도 말을 얼마나 가족끼리 독하게 쏟아냅니까? 그리고 친구를 시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낫다. 내가 낫다 하든지 상대가 나으면 시기하든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증오하는 마음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음욕이 있죠.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죄예요. 뿐만 아니죠. 부정적인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 죄도 있겠죠. 긍정적인 죄, 하라 한 것을 안 한 죄도 있겠죠. 그리고 죄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격의 모든 비인격적인 것들,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비인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죠. 여러분, 그 죄가 이런 어떤 시기, 질투, 이런 얼굴로, 분노, 폭력, 이런 미움, 이런 얼굴로, 음란과 정욕이라는 어떤 그런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놔두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릇이 더럽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것들을 다 회개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살펴보고 죄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죄사함을 다 받아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회개를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는 정말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기를 화목케 하고 정말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할 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내적인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용서의 속죄받은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이 떳떳해지고, 그렇지만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막 들리기 시작하죠. 찬송이 기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길을 가면서도 찬송이 흥얼흥얼, 자고 일어날 때도 흥얼흥얼. 여러분, 눈물이 회복됩니다. 눈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살기 힘든 것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소리는 아니어도 들리는 거예요. 네가 도와라. 네가 지금 기도해라. 네가 그 일을 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리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여 양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야 회개해야만 이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전도 받을 사람이 막 다가오는 거야. 별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내가 그냥 기도해 줬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죄 사함을 받으면 비로소 속죄제물로서의 그 기능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유익이 되는 거죠. 소용이 있는 거죠. 기뻐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가 태워지고 찬송이 즐겁고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로소 눈으로 한 바도 보는 듯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아멘 알 수 있죠.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생자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것이죠. 회개부터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어려서부터 음란물에 물들어요. 휴대폰이 문제예요. 컴퓨터가 문제예요. 여러분, 저 실험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포르노물을 얼마나 몇 살 때부터 봤는지 독파를 했대요. 뗐답니다.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던가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그 아이가 친구였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지던가요? 안 믿습니다. 왜요? 들어보니까. 회개를 한 적이 없는데 고향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교회 안 다닌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청소년들의 이 성적인 그 음란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폭력이 나타나죠. 부모에게 불순종하죠. 이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요. 여러분, 죄악이 그 심령을, 아이들을 장악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가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그릇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비워내야 하나님의 그 좋으신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도 먹어야 효과가 나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의 일이에요. 어떤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이에요. 신학생, 전도사님이 됐죠. 근데 이 청년이 그 교회에 다니는 가정의 그 결손 가정에 있는 여중생하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신학생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성관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아냈는지 어쨌든 그 교회를 그만두었어요. 그 부모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되었대요. 여전히 신학교는 다닌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상처가 많은 여자분이 아이를, 그것도 자기가 아이가 아니고 동생의 아이를, 세상이 원체 그러니까 그 동생의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장로님이래요. 우리 교회에 그 여자분을 내려다 주기 위해서 와서 얼굴도 못 마주치고 갔어요. 중직자라는 사람이 음란을 보면서 자위를 한대요. 이분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교회 와갖고는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데 세상에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해서 아주 권위주의자가 되고, 목사 돈 안 준다고 월급 적게 준다고 성도들을 신앙 업닥하고, 성도들 카드를 달라 그러고 돈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스포츠웨어를 하고, 목사인데 세상 것을 못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총선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마음이 상했대요. 한 달간 힘들었대요. 지금 현재도 힘들고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안 회개되는데 세상이 바로 설 리가 없다. 하나님이 기근과 전쟁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는 거다. 여러분, 이게 현재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회개할 게 있지 않나요? 100가지 중에 90가지 회개하고 10가지는 회개 안 해도 그걸 거룩한 건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서 비워내죠. 게으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는 거, 남의 노래 그냥 다운받아갖고 듣는 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회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는 학생들로 가득 차고, 올라갈수록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직분은 받았지만은 형식에 그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유지하는 겁니다.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보이는 주의 일은 하지만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비로소 그에게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몰라요. 말 안 하면 웃고 있으면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죠.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뭐 쇼까지 하고 있으면 뭐 감쪽 같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모 권사님이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상한 게 보이길래 잠깐 봤대요. 아무 생각 없었대요.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그랬던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고,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왜 죄를 안 지었겠어요? 옛날에 왜 젊었을 때 죄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에 이분이 마음이 깨끗해서 남들은 은혜를 못 받아도 본인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작은 게 들어오니까 그래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 회개하는데 애먹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고 다시 말씀이 기쁘고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 걸 느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로소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에 주시는 그 믿음의 여러 유익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비로소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맨날 기도해봐야 기도도 안 될 뿐더러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없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자기 안에 미움이 됐든 음란이 됐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됐든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죄로 깨달으신 것들을 회개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부터 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붙잡으세요. 한번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로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